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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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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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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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가 임하는 모든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초청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48년 전 기도로 일구어낸 은혜의 포도동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여기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창식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주님을 몰라 존귀하신 영광의 주님을 비방한 이 나라의 백성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역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초대 재현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국회의 뜻을 잘 이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몰려드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 우리의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이곳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시거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만 홀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사들과 만국교회에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영태 원선이 선교사님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은혜 장로교회와 희망 장로교회와 민다나오 전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필리핀 전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고 맡기신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길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참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9월 28일 또 29일 월화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는
화평실 1층 화평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이번 주간 쉬게 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기간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비치하였습니다.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함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교회 본당 개방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을 합니다. 단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하여서 또 찬양하여서 옆 성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V에는 그런 문구도 나오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우는 게 아니라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동합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부모님이 또 자녀가 있다면은 이동을 하겠죠.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특히 추석 이때가 되면은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많이 봐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는 꽉 막힙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에 허비하는 그런 돈이 자그마치 한 2천억 가까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돈이 허비되는 것, 기름이 나가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2천억 원 정도가 한 해에 그렇게 소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먼저 오고 가는 그런 길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지만 그런 물질, 시간, 그런 마음 다 쓰는 이유가 있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이동을 하는 것은 고향의 품이 그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귀한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TV 광고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우리도 TV의 어떤 한 모습처럼 명절날 정말 밝고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들을 상상을 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추석 풍경의 그 모습은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한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늘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만남을 기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도 해요. 힘들게 또 어렵게 고향을 찾아가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행복한 추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추석이 될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추석 풍경을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남편의 추석 풍경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석 풍경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편들의 어떤 추석 풍경 이미지, 도로에서 운전하는 그런 운전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또 집에 오면 뭐 하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먹었으니까 잡니다. 사실 그게 다예요. 남자분들의 어떤 추석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은 운전하고 먹고 자는 것,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추석에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나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부치기, 음식 만들기.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해야 돼요. 계속 설거지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 뒤에서 쏘아대는 시어머니의 눈총. 여러 가지 그런 풍경들이 되어집니다. 어느 여성 잡지에서 명절날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그런 말이 뭔가 조사를 했는데 3위가 애는 언제 낳냐? 이런 가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2등은 요새 어려운데 용돈을 좀 다오. 1위는요, 명절이니까 좀 더 있다 가라. 1위가 더 있다 가라예요. 자녀들은 더 있다 가기 싫은데. 그런데 더 있다 가라고 하신 그 부모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오니까 좋고, 이제 가니까 더 좋고, 서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추석 풍경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추석 풍경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용돈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도 있죠, 잔소리.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은 언제 하냐? 직장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의 가정의 추석 풍경은 어떠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풍경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추석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조상님의 은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추석 풍경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추석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추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과 수상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런 절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인 이유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왕으로부터. 그리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바로 기후를 주장하셔서 풍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요, 물이 딱 저장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물이 흡수되어지는 땅이라고, 비가 내리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땅이 물을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형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얼마든지 강대국들의 어떤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을 때에 그런 땅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런 땅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땅도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은 망하게 되죠. 교만해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는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힘드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합시다. 추석의 본래 의미는 한 해의 풍년으로 인해서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과 기쁨의 잔치를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이야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것이 다 하늘과 조상의 덕이라고 그렇게 알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조상의 은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석을 어떻게 보냈느냐? 모든 사람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두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때
하지만 그 반면에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추석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성경에 말하는 그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위인, 그리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죠. 먼저 레위인은 그들은 하나님께 따로 받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의 기업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일이나 여러 가지 잡일들을 거들어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분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런 어떤 소출이 있을 때에 레위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다들 신이 나 있지만 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즐거워할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즐거울 수 있도록 그 받은 풍성한 복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고아와 과부들과도 나눔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맛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석은 즐거운 잔치가 있어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다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더 외로울 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더 초라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더 쓸쓸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 가운데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주위의 이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처음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명절에 음식을 책임지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즐거워야지 한쪽에서는 일만 실컷 하고 몸살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겁니다. 남편분들 먹고 자고, 물론 다들 그렇진 않죠. 그래도 이번 명절에는 아내가 열심히 음식 만들었다면 적어도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음식을 못한다면, 설거지도 안 된다면 안마라도 좀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싸움을 벌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험담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 명절에 결코 아름답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다툴 만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주님의 명령은 바로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로운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 교육자들에게만, 중직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성도 서로가 이번 명절에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안부의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확산되고 이번 추석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내리는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추석은 더 큰 복을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고 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껏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복도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 즉 내가 슬프게 우는 날을 말하죠. 힘든 날, 어려운 날,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하는 그런 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날, 이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힘들고 안 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로 그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우리와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구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가운데 그저 달라고만 그렇게 떼쓴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난 후에 은혜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푼 후에 은혜를 바라는 것이 주님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복을 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주신 그 복을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내려주실 그 복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 이루어지진 않은 거지만 그거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소망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더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리고 저의 가정과 사업체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에도 형식적인 예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마치 기도를 하나의 주문처럼,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하고 기도했으니까 다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헌금 얼마 해. 집안일 다 제쳐놓고 교회 일 다 해. 봉사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난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지난 날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추석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우상에게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명절날 다툼으로 멍들어 있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지 못하고 있지만 또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인주의로 사랑이 없는 삭막한 추석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더 큰 복은 기대하기는커녕 있던 복도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추석 풍경은 달라도 분명히 뭔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함으로 더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더 행복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명절을 허락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가족들과의 귀한 만남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모두가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 큰 복을 기대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투명한 미래가 자꾸 눈앞에 그려집니다. 조급해지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또 얼마나 어떻게 지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 경제에,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한 회복도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배가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평일날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다 종식이 되어져서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지켜주시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좋은 목사님 정말 선별할 수 있도록 청빙위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명절, 짧은 거리지만 또 긴 거리를 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오고 가는 그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힘든 소식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엇보다 추석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더 큰 복을 소망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으로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모든 가정 위해, 우리 동부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림으로 주일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